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성경 본문으로 하루 한 장 묵상하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190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신 하루 2월 2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재판을 하기 전에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은 판사가 그것을 보고 그 가해자의 형을 감형해 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감옥 살아야 할 것을 거기서 몇 년을 더 빼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반성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형의 폭이 커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이 범죄자들이죠, 재판을 받기 전에 반성문을 계속 많이 써서 제출함으로 자기의 형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해자들은 이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반성문을 대필시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 뭐냐면 반성문 대필 업체라고 합니다.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거죠. 싸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어떤 데는 법률 전문가가 써주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작가 출신이 써주기도 합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잡힌 성범죄자가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는 누군가가 더 써준 그 반성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과연 진정으로 하는 반성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정한 반성 혹은 회개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은 회개 기도를 자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삭개오의 마음으로 서고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발을 닦은 여인의 심정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가정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요셉의 형 중에 그 시므온은 요셉에게 억류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은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식량이 없으므로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할 수 없이 아들들에게 가서 다시 식량을 사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가려면은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주장을 하죠. 왜냐면은 이전에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 나에게 올 때에는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실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었고 또 그것을 핑계로 하여 그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자기가 그때까지 시므온을 데리고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야곱은 그 말을 듣고 사실 겁이 덜컥 납니다. 이미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해서 야, 막내 베냐민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곡식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그들의 손에 들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출발했죠. 요셉은 베냐민이 그의 형들과 같이 오는 것을 보고는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를 슬슬 드러낼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집으로 형제들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그 형들의 반응이 사실은 재미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형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형들이죠.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거예요. 야, 왜 그 총리가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이끄는 걸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형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전에 자기들이 행하던 일입니다. 자기의 동생을 억류하고 잡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아서 노예가 되게 하였던 그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이었죠. 악을 행하던 자는 어쨌든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도 자기가 했던 악을 그렇게 비추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전도서 8장 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악을 자기가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런 성경의 이치와 비슷한 말이 맹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에게서 나온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고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이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전쟁을 일으켰던 이 당사자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침략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며 만족하겠죠. 그리고 더 많이 잡아먹고 싶어 할 겁니다. 반면 선한 사람들은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을 것입니다. 불행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악은요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처럼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전쟁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형들은 그나마 요셉을 만났기에 당하지 않고 해코지 당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지, 아마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무슨 화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나도 모르게 행하는 악이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왜? 그 악이 나에게 결국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렇게 지혜롭게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같습니다. 그 엄마가 누구죠? 레이첼이죠. 라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동생이니까 아마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형제에 대한 마음보다 컸겠죠. 그래서 베냐민을 오랜만에 처음 본 순간 울게 됩니다. 30절을 우리가 아까 안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나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형이나 누나 혹은 언니나 오빠 그렇게 동생들이 또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 간의 사이가 뜻하지 않은 오해, 피해, 상처, 무관심, 무례, 혹 세월, 아니면 사는 지역,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그 사이가 멀어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중에 물론 어떤 형제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형제들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베냐민을 못 보았듯이 오랫동안 떨어져서 서로 그리워하는 사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원수되었던 형들과 점점 가까워지게 만드시고, 또 그리웠던 동생을 만나서 울며 회포를 풀고 그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도 감동하시고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용서할 형제가 있다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그리운 형제가 있다면 연락하여 마음을 풀고 더욱 친근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의외로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 목사님들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형제들 목사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벽을 허무신 그 은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모든 깨어진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깨어지고 분열되었던 그런 동기 간의 그 사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고 화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 역사,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 하나 되는 그런 화목히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그 악이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 선한 일, 귀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멀어져 있고
또 우리와 거리가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 되는,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부터 같이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